5015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글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좀 그럴 건데요. SOS는 우리가 긴급 조난 신고를 SOS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SOS 약자를 원 뜻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Save Our Souls, 우리 영혼을 save, 건지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Save Our Ship, 우리의 배를 건지소서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SOS 하면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줄여서 C5015라 해서 시편 50편 15절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하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외울 수 있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라고 하면 정말 초대받지 않는 손님, 불청객과 같습니다. 와, 환난아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환난하면 좀 제발 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환난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속에 이 경제적 환난들이 우리에게 많이 몰아치곤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정말 만만하지 않고 빡시고 힘들 때, 그죠? 또 청년들 같으면 뭐 취업이나 결혼이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지 않는지. 보통 공무원 하면 50대 1 정도가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드디어 담임 목사 한 사람 되려면 적어도 100대 1 정도입니다. 어떤 데는 좀 괜찮은 교회는 한 200대 1 정도 됩니다. 심지어 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요새는 뭐 사자 호랑이 싸우는데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사자는 사자끼리 싸우고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나이가 드니까 육신은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의 환난으로 얼마나 또 좀 잠을 쭉 깊이 자고 싶은데 다리가 저리고 어떤 데 기침이 나오고 어떤 데 허리가 아프고 속이 좋지 못하고 머리가 아파서 잠을 깊이 못 자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공부를 어느 놈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공부를 인해서 참 많이 줄 세우기 문화들이 그래서 뭐 수성구가 사실은 특별한 땅도 아닌데 좋은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좋은 고등학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수성구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만큼 사람들이 좀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들이 올 때에 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 내년은 더 좋아질 건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IMF 이후 1997년 이후에 올해는 참 좋았다는 애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건 20년 동안 좀 좋았던 해. 이런 기억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어려운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환난이 오지만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정말 헛된 환상입니다. 정말 여러분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환난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그 생각만 하게 되면 도저히 이 세상을 이겨내고 견뎌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난 앞에서 오늘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마라.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마라. 환난 날에 다른 사람 부르지 마라.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물론 우리 가족도 부르고
돈 많은 친구도 좀 부르고, 좀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좀 나를 불러라, 나를. 나를 불러라, 나를. 하나님 자신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좀 나를 좀 불러다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죠? 우리 어디에다 전합니까? 119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럼 119 구조대원들이 와서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119에 전화할 줄 알지만 우리 어려운 상황 앞에 나를 불러야 되는데 왜 엉뚱한 걸 자꾸만 부르느냐? 왜 엉뚱한 사람을 부르느냐? 나를 불러라 했는데 나를 향해 기도하라 했는데 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풀리느냐?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그죠? 오죽 답답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될 때 환난 날에 좀 나를 좀 불러라, 나를. 좀 환난 날에 나에게 좀 부르짖으라, 나에게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환난 날에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환난 날에 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운동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맛있는 음식 앞에 적게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분들 계시지만 진짜 음식이 땡기는데 땡김에도 불구하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라는 것, 금요 기도회라는 것, 수요 예배라는 것 좀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금요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혼자 이렇게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집중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하기 힘듭니다. 자, 요새 부교육자들에게 1시간 동안은 적어도 부르짖고 기도해라. 지금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지만 그게 쉽지 않죠. 몸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비행기에 비유한다면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개가 필요해요. 그러나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돼요. 가능하면 가벼워야 돼요. 근데 비행기 날개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볍게 할지라도 날개 없이는 날 수 없는 것이 비행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도 날개는 꼭 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잘 달리려면 가벼워야 돼요. 그죠? 가벼워야 돼요. 그러나 돛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돛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나 돛이 있어야 바람의 힘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멀리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가벼워져야 된다고 돛 무게가 무겁다고 그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그죠? 사람이 힘을 져가지고 어떻게 먼 곳을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겠다는 말은 결국 날개 없이 비행기가 난다는 생각과 똑같고 돛 없이 배가 멀리 가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에 날개가 없다면, 배에 돛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다른 것 부르지 말고 나를 좀 불러라, 나를 좀 불러라고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지 말고 왜 이래 힘들어 왜 이래 어렵노 하지 말고 나를 좀 불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저기는 정말 중요한 힐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답답한 문제, 힘든 문제,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또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 시간 훌쩍 가버려요. 어쨌든 좀 더 있고 싶어도 제가 오래 있으면 우리 부격자들이 못 가요. 참 그 시간이 맛을 보고 나면 그 시간만큼 힐링되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운동해 보시면 알지만 운동하는 게 힘들지만 땀을 잘 흘릴 때에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잔 딱 들이키면 기분이 세상 말로 째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좀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내 좀 불러라, 내 좀. 그리고 좀 본방 불평 남 탓하지 말고 좀 기도해라, 기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무 너가 아닙니다. 아무런 너가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른 너, 환난 날에 나를 부른 너를 내가 건져주겠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너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 가만히 있는 그런 너가 아니에요. 나에게 부르짖는 너, 환난 나에게 부르짖는 너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독일의 음악가였던 하이든은 한 번은 이렇게 예술가 집단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힘든 어려운 고난들을 어떻게 당신들이 해소하느냐. 그 중에 보면 사람 사이의 갈등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창작 활동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소하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독한 술을 마신다. 또는 막 미친 듯이 음악을 듣는다. 또는 친구들을 찾아간다. 그런데 이 하이든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나는 내 다락방에 골방에 들어간다. 골방에 들어가서 캄캄한 골방 같지만 거기서 훅 털어내놓고 나오면 마치 어두움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나는 보고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저는 좀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속이 미식미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손가락 탁 넣고 그죠? 확 뺐더면 욱 나오고 나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저는 꼭 그와 같다고 봐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좀 올린다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내어놓고 회개하고 내가 시원함을 받기 위해서 털어내놓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꾸고 말하자면 한란 날에 너가 나를 안 부르고 딴 걸 부르면 나도 너를 안 건져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한란 날에 너가 나를 부르면 나도 내가 너를 건지는 책임, 약속을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 중에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어느 환자일까요? 환자 중에 제일 골치 아픈 환자, 어떤 환자일까요? 지가 뭐 좀 안다고 의사와 약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시키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환자, 제일 골치 아픈 환자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약사가 이렇게 약을 드십시오 해도 아휴, 나는 뭐 내가 안다 하고 자기가 좀 안다고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행동대로 하는 사람, 제일 골치 아픈 환자예요.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제일 골치 아픈 학생일까요? 예,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대도 에이 하면서 그 말 듣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식대로 하는 제일 골치 아픈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제일 골치 아픈 성도일까요? 예?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제일 세상 말로 골 때리는 골치 아픈 성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이 성도, 제일 하나님 볼 때 골치 아픈 골 때리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혹 나는 그런 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골치 아픈 환자, 세상 말로 골통 같은 사람은 아닌지. 아니 분명히 환난 날에 이러면 건져주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도 그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좀 기도 한 10분 하면 막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만. 저도 우리 개인 기도 한 10분씩 해놓으면 한 2, 3분 하면 조용히 해. 제가 우리 보기자 보고 참을 기도할 때 주여, 주 이래 하지 마라. 좀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아라. 너무 앞에 들리긴 하지 말고 자기만의 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대화를 하라. 대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힘듭니다. 내 마음이 이래 가까워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나님이 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데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데는 내가 이걸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막 돋고 싶은 마음에 큰 감동, 감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내가 기도만 하면 금방 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가르치심으로 일을 건져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건져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그 문제를 건져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나를 불러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떤 너요? 아무런 너가 아니에요. 뭐 교회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는 너가 아니고 어떤 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른 너를 내가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확신이 희미해질 때마다 시편 94편 9절의 말씀을 종종 외웁니다. 같이 읽읍시다.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만들어준 거, 세상에 소리 잘 들으라고 만들어준 것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네가 남의 말 잘 듣듯이 나도 네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는데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주시지만 또 한 건 뭐예요? 네가 눈으로 저 먼 것도, 이 쪼매난 눈으로 저 먼 것도 보는 것이 있듯이 나는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히스기야처럼 벽 앞에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정말 깨달아지면요, 외롭지를 않아요. 그 기도가 같이 무의미한 기도, 허공 속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환난 날에 내 좀 불러라, 내 좀. 좀 기도해라. 얼마나 불평하는 시간을 좀 못하가 그걸 기도 시간, 염려 걱정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좀 바꿔라. 그러면 내가 그런 너를 건져주겠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을 한번 보세요. 20년 동안에요, 빼빠지 고생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왜요? 이제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일 뻔한 거예요. 머리 좋은 야곱 머리를 썼어요. 여러 때를 나눠가지고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눠가 종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선물이냐? 이라면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신신당부를 시켜요. 하나를 받을 때 뭐예요? 우리 주인 야곱께서 우리 주인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멍하겠죠? 또 받고 나면 또 선물이 또 옵니다. 야곱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여러 차례를 받으니까 뭐요? 조금씩 마음에 화가 풀려지면서 감동이 올 줄 알고 아주 머리 좋게 한 번에 주지 않고 여러 때를 나눈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도 에서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큰 에서가 받았던 충격이 클 걸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온전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의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보내고 야곱은 야복강에 낮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계신 천사가 와요. 그리고 야곱을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이 한도뼈를 했는데 지금은 허벅지 관절로 나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요. 그럼 허벅지 관절을 치면 보통 손을 놓게 돼 있는데 얼마나 절박했던지 야곱이 꽉 붙었습니다. 절박이 대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절박에 붙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창세기 3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당신의 축복이 있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막 아주 죽기 살기로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천사가 뭐래요?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무슨 이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 뜻이 무엇이죠? 너가 나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너가 나를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천사,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감동시켰다는 거죠. 감동시켰. 너가 나를 이겼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정말 너의 간절함이 내 마음을 녹였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명을 뭘요?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그 지명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가 한란날에 나를 부를 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건지셨어요? 자, 창세기 33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33장 넘어가니까 에서가 오는데 달려와서, 그죠? 분명히 죽어놨는데 어떤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와요. 달려와가 맞이해서 목을 어긋만고, 그리고 뭐요?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화해죠. 완전 감격스러운 화해죠. 이것을 잠언 16장 7절에는 이렇게 이미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걸 한번 야곱과 에서로 대입시켜 봅시다. 야곱의 행위가 야복강가에서 당신에게 축복하지면 안 된다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던 그 야곱의 행위가 여호와를 뭐요? 기쁘시게 하니까 그 사람의 원수 누구요? 야곱의 원수가 누구요? 에서라도 누구와 더불어? 야곱으로 더불어 뭐하게 하시더라? 화해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환난 날에 부를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건지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분명히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따라 알았어요.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세상 사람 보면 미친놈이야. 저런 어리석은 놈이 어디서 그리 싶어요. 자,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도장이 찍힘을 알았어요. 사자굴에다는 알았어요. 모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습관요? 참 아름다운 기도 습관이에요. 하루 3번씩.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밥 먹는 만큼보다 더 중요한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밥을 3번 먹죠? 두 먹을 때도, 가먹을 때 있지만, 그죠? 하루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 분석해 보면, 하나님 그동안에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총리로 삼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감사해요? 안 받고 감사합니까? 받아야 감사하지. 안 그래요? 안 받고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안 주는데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당장도 줄 걸 믿어야 감사하지. 그죠? 그런 마음에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주님 지켜주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감사, 지금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다니엘 6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해 다니엘을 찬송한 자를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자인데 다니엘은 뭐요? 그 사자 입과 발톱을 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신기하게 환난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분명히 다니엘이 잘못이 없다. 무죄다는 것이 되어지자 왕이 이제는 그 참수했던 고발했던 사람들 사자굴로 이었더니 그 다니엘 때는 입을 다물고 손을 다물고 있던 그 사자가 뭐요? 입을 벌리고 그리고 손을 발톱을 넣어서 찢어 죽인 거예요. 물어 죽인 거예요. 언제요? 뼈까지도 부서뜨려 죽였어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사장에 보면 모든 이 하만이 원래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은 에서의 우선입니다. 에서의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길을 갈 때 그죠? 그때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건 아말렉 족속이에요. 못 간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던 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사울왕이요 아각 백성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 살려놓던 아각 왕, 그죠?
결국 죽였지만 이 아가왕의 16대 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민족을 흔들었던,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용해서 이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죠. 너가 좀 기도해라. 너가 좀 기도해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유명한 말은 뭐예요? 자,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아느냐? 너가 지금 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어떤지 아느냐? 너가 목사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너가 장로된 것은 바로 이 일을 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직분을 주실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으로 주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나 똑똑한 것이라 무슨 사명 때문에 주신 줄 알고 내 금식기도 하겠다. 그리고 내 혼자 힘드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금식기도 해다오. 3일 동안 기도해보자. 왕은 지금 30일 동안 나를 안 불렀다. 왕이 금규, 금홀, 지봉을 안 내밀면 여왕도 죽어요. 왜? 이게 죽이러 온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왕이 불러가 와야 돼요. 30일을 안 불렀다는 말은 뭐냐? 내가 부르다 왜 와? 죽여보면 그냥 지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3일 기도하고 온 백성도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3일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라 갔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에스더 5장 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뭐요?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할렐루야. 3일 금식했다고 뭐 심히 아름답겠어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 씌우게 만든 거예요. 아멘. 심히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환난 날에 나 좀 불러라. 정말 간절하게 부르면 누가 건진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세 번째 제목 같이 읽읍시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처음부터 10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외우셨어요?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예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는 거,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 그거 깨닫는 은혜를 받고 싶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환난에 건져주신 분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내가 잘난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뭘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래 보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 마음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나의 나됨이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 더 많이 쓰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 뭐 3포, 7포 세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건지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면 된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거 못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랑 똑같이 뭐예요. 자, 10편 50편 15절 다시 한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근데 영화롭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이 주신 복도 뺏어가요. 네가 잘났다고, 네가 똑똑하다고.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의 희망의 불빛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누구를 부를 거냐? 하나님을 불러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원망 불평하고 걱정하고 이제 안 풀리죠.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법을 통해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을 도와서 건져주시기도 해요. 그잖아요. 하나님 모두를 통해서 에서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말이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